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고난과 힘든 순간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담대해야지, 나는 강해야지 하면서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지레 겁을 먹고 이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 의지하고 또 안 되면 우상을 의지하든지 하여튼 누구에게 찾아가든지 점을 보든지 그런 종류로 헤쳐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겠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에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근처에 가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기진맥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구조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뭔가도 손에 잡히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결박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붙잡기 때문에 둘 다 죽는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지푸라기라도 붙든 그러한 우리 인간의 본능, 우상이든지 뭐든지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병에 걸린 사람은 이게 몸에 좋다 하면 이거 먹고 또 저게 좋다 하면 저걸 먹고 뭐 온갖 것을 먹게 되고 그 독소로 인해서 도리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이런 상황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진국 여러 나라들도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지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이 참 무능하구나,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서 또 뉴스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람들 얘기가 들리면 죽음이라는 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믿음의 전진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 사람에게 닥친 고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있었습니다.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처지이지만은 바벨론 왕국의 주요 관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각기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 책임자가 되었고 다니엘은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정복자지만은 정복자들이 잡아온 사람들을 그저 노예로만 쓰지 않고 이렇게 중용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민족들도 이렇게 포섭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책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신하들이 와서 절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 금신상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그 수치를 이렇게 오늘날에 환산을 해보면 약 12층 정도의 건물 높이의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을 상징하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그 낙성식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참석을 하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이 준공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기가 울려 퍼지고 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통역을 하면서 절하시오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섬겼던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절하지 않으면은 불못불 속에 집에 였는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섬기지 않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들이 잡혀왔는데 이 포로놈들이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늘 못마땅히 여겼던 신하들이 저들이 허물이 뭘까 살펴보고 있었는데 마침 저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보십시오. 왕이 세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세운 당신의 금신상 앞에 저들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왕을 무시한 겁니다. 어떻게 왕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절하지 않고 불복종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에 느부갓네살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러면서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악기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지금 죽음이냐 삶이냐 결정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용광로의 그 뜨거운 불이 자신을 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을 때에 참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비록 믿음을 지키고 절은 안 했지만은 죽음의 위협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두려워했을 그들의 마음, 또 흔들렸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이 할 수가 있겠죠. 죄악된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우리가 이런 걸 느끼죠. 법의 힘으로 또는 세상의 대통령의 힘으로 또는 세상의 관습의 힘으로 불신자들이 세운 여러 가지 법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도리어 핍박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인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의 선거를 지배하고 있고 세상의 방법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물론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무시무시한 힘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결단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세상의 신이 아니라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결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차라리 깨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새울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위를 둘러봐서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헤쳐나가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믿음을 굳건히 지킨 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16절에 바로 대답합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대답입니다. 망설임 없이 나오는 그들의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들은 믿고 있지만 왕이 지금 믿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설령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도리어 정면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민족입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어머니를 불러놓은 앞에서 거꾸로 매달고 코에 고춧가루를 넣고 물을 부어가면서 그 어머니가 괴로워하도록 만드는 그 어머니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문을 당하는 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잔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아내도 도리어 담대하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정말 믿음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러한 생각들이 나지 않겠죠.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했던 그러한 믿음의 결과고 또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런 걸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사자밥 앞에 던져넣기 전에 황금 마차를 준비해 놓고 황제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배교하면 저 마차에 태워서 저 황금 마차에 태워서 팔자를 고쳐주겠다. 너희들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금은 보화를 통해서 너희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회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순간에 삶이냐 죽음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아마 오늘 읽었던 우리의 이 믿음의 교훈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길을 열어주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절망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이런 고난의 밤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몇 번 돌고 거꾸로 돌고 옆으로 돌고 회전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늘과 땅이 전혀 구분이 안 되고 특히 그 바다에서는 하늘의 색과 바다의 색이 똑같기 때문에 돌고 나면은 거꾸로 가는지 옳게 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하늘로 급상승을 했는데 바다에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갖다가 벌티고 현상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럴 때 분명히 내 생각에는 지금 이쪽 방향이 하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기판에는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조종사들에게 항상 하는 말들이 계기비행을 하라, 계기를 의지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감각을 더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각을 따라가다가 그대로 추락을 해버리고 마는 하늘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몇 바퀴 돌리고 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내 감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주신 주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해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며 다가와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선장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라. 그런 찬양이 있죠.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안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19절에 분이 가득하여 불못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사람들이 붙잡고 이제 불못불 속에 가는데 집어 던지려고 가까이 가서 너무 뜨거워서 붙잡고 갔던 사람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세 사람도 불못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결박해요 떨어졌는데 24절에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불 가운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죽지 않고 그 안에 네 사람이 돌아다닙니다. 아니 우리가 세 사람 던졌지 않느냐? 근데 왜 네 사람이 다니냐? 그러자 왕이 고백하게 됩니다.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했을 때 그들이 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몸이 전혀 해하지 아니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탄 냄새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저들을 다른 신을 안 섬긴다고
그런 종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 이제 조서를 내려서 교지를 내려서 이 세 사람을 핍박하는 자는 그들의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서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불구덩이 속에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결이 흉흉하고 파도가 칠 때 죽게 되었다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그 바다를 걸어오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홍해가 가로막혀도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이 가로막혀도 그 여리고를 뚫어주시고 무너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욥기서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고난 후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고 어느 날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십시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것이었는가. 이제 우리의 예배의 자세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온 매무새를 새롭게 단장하고 흐트러뜨리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과정인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서게 되면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은 큰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고 떨어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해지거나 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거나 하나님을 건성으로 섬겼던 이러한 심령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머리 숙인 생명 심령들이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땅에 기름진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믿음 가운데 살아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요 뜨겁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것인가 소망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잘 통과하여 축복의 사람, 형통케 해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모든 심령들 위에 믿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귀한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건강과 자녀들 자녀 위에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